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빚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수많은 은혜의 기적들, 위대한 사건들을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 두 가지를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또 각자마다 이 사건이 나에게는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분분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은혜 혹 기적은 첫 번째는 전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피조물된 모습으로 바로 성육신 하시어서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건이요 기적이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그 사건이 실제이며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 좀 한번 해봐 주십시오. 표적을 구하는, 마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최상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십자가의 발 아래 있음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 위대한, 있을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너희들이 이미 믿고 있는데 왜 그 아래에 있는 작은 것들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느냐?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는 십자가 발 아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지 라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십자가 다음 가장 놀랄 만한 위대한 은혜요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연약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구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친히 엎드려 이마가 땅에 비벼져 피가 흐를 정도로
간구하셨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위대한 은혜 아닙니까? 위대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는 곧 성령님이셔요. 삼위일체시죠.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건 곧 누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신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대요.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지금 기도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래도 건강하고 아직 젊음이 있다 보니 혹시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실 거예요. 또 분명 그 어려움을 한 번씩은 저는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예배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런데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연약할 때예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말하면 아스데네이아라는 뜻이에요. 이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건 세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육신, 하나는 정신, 하나는 영입니다. 그 몸이 연약할 때, 마음이 연약할 때, 영이 연약할 때, 그것이 바로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육신이 아프면요, 기도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뭐 돌도 씹어 먹을 나이. 근데 제가 40대인데요. 이제는 돌을 잘못 씹으면 이가 나가더라고요. 돌 함부로 씹으면 안 돼요. 슬슬 소화가 안 되는 아마 20대들일 것 같은데, 육신이 아프면요,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육신이 아프면요, 다음에 뭐가 오냐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주저앉아요. 우리 적어도 젊은 분들은 육신은 안 아파도 마음은 한 번쯤은 찢어지는 아픔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요, 기도가 안 돼요. 영은요, 몸과 정신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영이 주저앉으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짓눌려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겠대요. 도우시겠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 내가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주저앉아서 기도가 안 됐는데,
예배하는 자리를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었고 정말 십자가 바라보는 것도 너무 버거웠는데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와 있다니까요. 예배하고 있는 그 영상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몰두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다시는 내가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았는데,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생각 1도 꿈도 꾸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여기 와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의로워서? 내가 대단해서? 습관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을 두드려가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신음하면서 직접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보의 기도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집사라서, 내가 권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내가 목회자라서, 내가 청년부의 리더라서, 내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다시 꾸역꾸역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날 위해 그분이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뭐냐? 기도에 빚진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위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강건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영적으로 짓눌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러 나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다.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진 자들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에 빚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중보기도 사역에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절반짜리예요. 하나님이 이미 기도하고 있는 그 중보기도 팀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서 지금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미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선교지를 위해서 이미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이미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곳에 그 은혜를 경험해 그 기도 때문에 일어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보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연약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차면요, 육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더라고요.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분을 봤어요. 가까이서 봤어요. 제가 작년 8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8교구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올해 3월 13일 날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입성하신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김미숙 집사님을 작년 7월에 미라클 선교 8팀으로 가시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셨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기 전에 몸을 점검했더니 췌장암 4기 말기였어요. 그래서 끝내 선교를 못 가셨어요. 선교 출발하기 전주에. 그래서 못 가시고 250일 동안 그 암과 싸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거든요. 장장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순절에 와글와글 온라인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하셨잖아요. 그때쯤에 김미숙 집사님은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신 때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그 순간이 다 온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김미숙 집사님은 그 기도회에 밤 9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되는 그 30분의 기도회를 병실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온몸에 맞아가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몰핀이 일반적으로 3 정도가 들어가면 잠을 잘 수 있대요. 근데 그 췌장암이 암 중에 좀 가장 더러운 암이라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피를 토하시고 하혈을 하시고 이런 상태까지 다 이르렀는데 나중에는 그 몰핀이라고 하는 거를 온몸에 다 붙여서 250간, 즉 한 2배가량을 200배, 그러니까 2배도 아니고요, 200배가량의 약을 몸에다가 꽂고 기도회를 참석하셨어요. 200배로 안 되니까 300배로 올렸어요. 그리고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버틸 수 있게 그냥 몸에다 꽂았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글와글 기도회 13회차까지 마지막 기도의 임무를 하시고 14회차가 되는 날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줌으로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영상을 녹화를 해놓고 제가 지금도 지우질 못해요. 그 침상에서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약으로 버티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을 저희 교구 식구들하고 다 봤어요. 근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김미숙 집사님이 그 일들을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셨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일어서기 위해서 300배 넘는 그 약을 투여하면서까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죽음의 공포가 마음에 이미 가득 차 있는데 그 죽음의 공포를 뚫어버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이미 눌리고 눌려도 유혹에 수없이 당하여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죽음의 경계선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끝끝내 버텨내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본인이 기도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아시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요, 본인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누구 기도했는 줄 아세요?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앞에 중보기도자로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선교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내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어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그 연약함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하나님 나 너무 연약해요. 나 너무 연약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도하자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중보 기도자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